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게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6장은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 기사는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사건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공간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사건이 배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보시면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늘의 일,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 대한 설명을 하셨죠. 그가 아들을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심정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 보면 우리는 아무도 살 수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독생자를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까지도 땅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물과 성령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가르쳐 준 다음에 하늘의 이 구원의 하나님의 심정을 열어서 보여주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의 예수님의 메시지도 출발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그냥 이 땅의 것밖에 알지 못하는 무지한 남자 유대인 지도자. 또 4장에서는 사마리아에서 무지한 사마리아의 익명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자신이 생수이심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샘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며 또한 예수를 통해서 어떠한 믿는 자에게 복이 오는지를 설명하셨죠. 출발은 여인과의 물 문제로 인한 대화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5장은 이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했죠. 베데스다 못에서 치유했지만 그 물로 하지 않고 말씀으로 치유하셨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이유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며 그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왔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47절까지, 19절에서 30절까지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등하심, 두 분의 불가분리적인 존재이심을 하나는 시작된 종말론의 관점에서 19장에서 25절까지는 19절에서 25절까지는 시작된 종말론의 관점, 26절에서 30절까지는 미래 종말론에 관한 관점, 초림의 관점과 재림의 관점을 통하여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동격임을, 같이 일하심을 선포하시고 31절부터 47절까지는 이것이 그냥 내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증거하고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고 하나님이 세례를 받을 적에 이는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직접 증거하셨죠. 저 변화선에서도 너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모세의 구약의 성경들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성경이 증언하고 하나님이 증언하며 합법적인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 그 증언이 참되다고 하는 율법대로 예수님께서는 4명의 그냥 보통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포함되는 기록된 성경까지 포함되는 그 증언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을 좇아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6장도 보세요. 그 후에 오병이어 사건이 오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목적이 아니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앞으로 6장에 더 길고 깊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하고 완전히 다르죠. 다른 복음서는 그냥 사건 그 자체를
막 나열해 나가는데 여기는 그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들이 더 길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니까는 5장을 지나서 이제 그 후에 5장까지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베데스다에 이 연못에서 출발해서 예수님께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죠. 유대인의 명절을 지난 다음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장소가 나오는데 5장은 예루살렘이었고 지금 6장은 갈릴리 바다. 근데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334쪽. (333쪽이) 더 잘 나오네요. 333쪽. 자, 갈릴리 바다 있고 갈릴리 서쪽 해안의 중간쯤에 디베라가 있네요. 디베라. 그럼 여기서 출발을 했다 말인가?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그 바다 어디로 건너편으로 갔다 그러죠. 그런데 요 디베라는 갈릴리 바다를 갖다가 디베라 호수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라 호수라 나와요. 그러니까 꼭 장소 이 디베라를 가리키는 것보다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건넜던 장소가 디베라일 수도 있어요. 디베라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디베레아 호수라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되어지는 거 보면은 또 게네사렛 호수라 하기도 하죠. 게네사렛 호수라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는 그래서 여기 이 자간 이 바다 건너로 갔다 어디로 건너갔는가 보니까는 지금 여기 장소가 안 나와요. 우리 그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를 공간복음은 건너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건너서 바로 동쪽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병이어 장소는 공간복음에 의하면은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그러니까는 이 갈릴리 바다 동쪽에서 북쪽으로 배를 타고 북쪽으로 그렇게 건너 가셨습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배를 타고 가실 수도 있겠어요. 배를 타고 가시는 것 같아요. 바다 건너편으로. 장소는 안 나오는데 아마 여기가 공간복음에 보면 벳세다예요. 벳세다. 벳세다는 우리 요한복음 시작할 때 제자들 이 만났던 장소죠.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도 이쪽 지역의 사람입니다. 자, 건너편으로 갔으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매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 안 나오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가는 데마다 기적을 행하죠. 요한복음 기적이 되게 절제됩니다. 절제돼요. 왜 사람들이 인산 이대를 이루면서 따라갔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과거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옛날 사람들은 할 일이 별로 없고 이러니까는 우리 여기 대봉동 그 신천에 그게 대통령 선거하거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들으려고 아이고 온태구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그야말로 이 신천이 사람들로 가득 차. 우리 동네 바로 옆이라. 그러니까 그걸 늘 보았죠.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는 더 했을 거예요. 큰 무리가 따랐다. 왜?
아이, 예수가 병자들을 막 고치는 그런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걸 받는 거예요. 이 표적은 5장에 나왔던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을 비롯해서 앞에서도 나왔죠. 2장에 이 왕의 신하를 고치고 그리고 이 장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여러 표적을 행하셨던 그런 내용도 나왔죠. 그 사람들이 뭐 과거에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 병에 이 고통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3절을 자세히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다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여기에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할 때 그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산이라는데 그 산에 오르사 정관사가 있는 호르스 아르톤, 그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앉는다 하는 이 랍비가 선생이 제자들을 가리킬 때 그 자세를 가리켜. 그 산에 가서,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그 산에 앉으시니, 오르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장소도 갈릴리예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아마 같은 장소일 수 있어요. 같은 장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유월절 가까운데 이번에는 유월절이 가까우면은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안 올라갔는 것 같아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 모르지 이 사건 후에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그 유월절에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산에 오르사 산상수훈 하잖아요. 산상수훈. 그게 나타내는 게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았던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 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선포하잖아요. 팔복을 선포하잖아요. 구약의 10계명을 선포했듯이 팔복과 거기 따르는 제자도를 가르쳤잖아요.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유월절이 가까웠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자, 이것도 여러분 앞에 나왔던 내용과 연결이 돼요.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갔을 적에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보라, 너희가 추수 때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하지만 봐라, 지금 여기서는 바로 추수하게 된다.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큰 무리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였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한 친히 어떻게 하자. 빌립을 시험하자. 자, 빌립이 누구예요? 1장 45절 46절에 보면은 바로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전도했던 이 고향 사람이요. 이 베세다 사람.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했잖아요. 모세가 기록하였고 선지자를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보았다 하던 그 빌립입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나? 빌립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떡에 필요한 양을 계산하는데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게 돼요. 조금씩 나눠도 한 200데나리온 들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에 이 삭시니까는 200데나리온, 우리로 치면은 지금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 친다 그러면은 2천만 원. 엄청난 돈이죠. 자,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려 했다. 6절에 말씀합니다. 빌립을 시험하려 하셨다. 빌립이 무슨 말을 하는가? 자, 이것도 지금 계속 나오듯이 니고데모가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지금 제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항상 현실적인 거 눈앞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건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참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기 위한 그와 같은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자 제자 중 또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저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레도 이쪽 사람이죠. 안드레도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저 아이가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불가능한 기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빌립은 필요한 떡의 양을 말하고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을 말했습니다. 상식에 충실한 분석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아는 것은 현실이었고 예수님을 몰랐어요. 앞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절망과 한숨과 감당할 수 없는 무능함만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물었다 그랬잖아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그랬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문제, 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는 주님 자신이 답이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절입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쫙 수가 한 5천 명 됐다. 남자의 수만 한 5천 명 됐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을 가져다가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눠주니까는 물고기도 그렇게 축사하시고 원대로 주셨다. 너무나 결핍된 거잖아요. 한 2천만 원의 돈이 드는, 그러나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건 아무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그 결핍의 장소에 예수님은 어떻게 원대로 줬다. 풍성하게 줬어. 원대로 줬다.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결핍의 현장에서 물로 포도를 만져서 좋은 포도주를 원대로 그렇게 공급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다 거두어라. 그래서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쳤다. 12바구니 쳤다. 넘치죠. 풍성하게 끝나죠. 자,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는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 표적을 보고
2장 23절에서 25절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들을 의탁하지 않다. 왜? 이는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그 생각까지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이 왜 자신을 따르는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시죠. 지금 똑같은 현상이 갈릴리 벳세다에서도 일어납니다.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신명기 18장 15절에 19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장차 오실 것이라 그랬는데 지금 요한복음에 계속 그 선지자가 나오죠. 그 선지자.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오시고자 했던 그 선지자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사버린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 군중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현실적으로 절박한 경제 문제, 늘 부족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믿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경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니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분인데 그들과 예수님은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예수님은 떠나가셨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그렇게 할 적에 예수님은 그 무리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자, 이 오병이어 사건을 끝나지 않고 또 하나의 사건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16장 16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합니다. 저물매 16절입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으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심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그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비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척수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행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그렇게 해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벳세다에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밤에 가브나움으로 갑니다. 우리 앞에서 나왔죠. 가브나움 2장에도 나오고 4장에 나왔던 그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은 산에 계시고 홀로 계시고 제자들을 공간보험으로 제자들을 떠나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중간쯤 가는데 우리 생각에는 호수에 무슨 이런 큰 파도가 일겠나 생각하는데 이게 호수지만 엄청난 호수인데 이게 기온차로 인해 가지고 하루에도 몇 차례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자, 우리는 이제는 이 말씀을 새롭게 봐야 돼요. 지난 주일날 제가 얘기했죠. 루아흐, 성령 또는 푸뉴마, 영, 바람, 숨, 호흡, 이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물과 연결돼요. 물. 루아흐가 부니까는 파도가 물이 막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심려리쯤 가다가 이 바다 중간쯤 돌아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십니다. 공간복음에 이 장면 나오죠. 유령이다 그러죠. 유령이다. 요한복음에는 너무나 짤막하게 제자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죽을 중이죠. 바다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니까는 그들이 지금 막 사경을 헤매면서 있는데 요한복음은 너무 간단하게 묘사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다. 물 위를 걸어오시다. 물, 마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창조의 그 하나님께서 그 물 위로 걸어서 물을 땅처럼 밟고 배웠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이 광풍을 보고도 놀랬지만은 유령같이 오시는 예수를 보고 놀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 유명한 내니 가는 것이 에고에임이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 본 뜻을 알지 못하지만 에고에임이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자 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리를 한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니까는 그 배가 원하는 땅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시편 107편을 참으로 이루는 그 말씀이에요. 시편 107편은 내가 개인적으로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같은 인생의 풍랑을 맞아가지고 혼비백산 했적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승선하셔서 그 모든 파도와 바람을 잠재우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믿게 하신 그 사건인데 그게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유령처럼 다가오셔서 큰 바람에 파선할 지경까지 이르는 그 인생의 무기력한 때 밤중 사경이요. 공간보건 밤 사경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갈릴리 바다 깊은 곳 중간에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란 것은 두려움 가운데 울부짖는 것밖에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배에 올라서 소원의 항구로 이르게 하셨던, 너무나 절실하게 체험을 해서 평생 잊지 못할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과 정밀한 연관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비교를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냥 이 소원의 항구, 그 말씀하고 비슷하다 정도라는데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과도 그대로 연결이 돼요. 오병이어 사건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에게 절대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인생 항해 길 가운데 자기 힘으로서 어찌 제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깊은 절망 가운데서 참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깊은 바다로 내려갔다가 저 높은 산에 올라가듯이 파도가 내려 땅에 꽂았다가 저 하늘로 들어올릴 때 정신이 혼미한 그 시절에 그 배에 오르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 자, 다시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를 배우자 이제 무리들이요, 어제 바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경험을 했던 그 무리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 무리들이요. 그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밤에 가버렸고 예수님도 지금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그 벳세다에 머물러 있어요. 그 밤에. 왜? 그를 왕으로 삼고 그와 함께 할 때 그 오병이어의 달콤한 기적에 이제 이 사람만 붙들면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는 분명히 봤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봤죠. 이들이 제자들은 배 타고 갔지만 예수님은 안 탔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들도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들이 보지 못할 때 예수님은 밤에 바다를 걸어 들어가시죠. 23절은 요 갈로 안에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본은.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죽게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곳 가까이 왔더라. 그렇다 그러면요, 앞에서 나왔던 그 디베라는 이들이 출발했던 장소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 딴 배는 없었는데 이 디베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배를 타고, 자기들이 준비해온 그 배를 타고,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갔습니다. 가버나움까지 찾아갔어요. 얼마나 집요합니까? 배를 타고 그 많은 무리들이 뭐 다 갈 수는 없었겠죠. 자, 뭐 어떻게 갔는지,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찾으러. 그리고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가버나움을 가서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 배를 타고 와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비어, 선생이라고 보여요. 선생. 떡의 기적을 맛본 그들은 계속 기적의 장소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보고 큰일 났다 싶어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 기적을 그 떡을 먹고 싶어서,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다시는 떡 문제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슈퍼맨을 만났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좀 이상하죠?
지금까지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표적을 못 봤다는 거예요. 표적을 못 받아요. 표적을 못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르다. 자,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문맥을 봐서 생각합니다. 표적은 단순한 기적일 수도 있고, 여기서 표적은 쉐메이온은 사인. 그 사건이 나타내고자 하는, 가리키고자 하는 그 의미가 바로 표적이에요. 사인. 예수님께 나오면은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게 된다는 그 사인으로서 그걸 줬는데, 이들은 그냥 배부른 거 그것만 보고 왔으니까는 표적도 제대로 읽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 영생 양식. 자, 우리는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의 양식은 그냥 떡이 아니다. 나의 양식은 무엇이냐? 4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죠. 지금 여기에 4장과 지금 이 6장이 아주 절묘하게 유기적인 관계를 써요. 썩을 양식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잡수소서 하며 주던 그 양식을 가리키고, 나의 양식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밖에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냐?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저 구약 선지자들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서 그리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에요. 내가 영생의 양식을 주겠다. 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인치신 자고, 그러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자, 우리 4장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 보세요. 34절.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 에르곤. 토우, 테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의 양식이 됩니다. 양식. 그러니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 무리들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까?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같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9절은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요건을 지극히 간결하게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어떻게 행위를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행위가 아니고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신약시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요건을 간결하게 압축하며 말씀하며 제 이 두 가지 사건들, 오병이어 사건과 그 떡을 먹고 배를 불러가지고 그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무리들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유명한 이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6장 30절에서 6장 59절, 6장이 깁니다. 71절까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점점 갈수록 점입가경 더 중요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세상의 질문은 다 이거예요. 행위예요, 행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책임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신비예요. 영원한 신비. 눈앞에 보이는 떡 문제, 이로 촉발된 이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이제 그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한 주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나의 양식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이 있다. 4장 32절에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땅에 떡 썩을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계기를 말해주는 사건으로 이용되며 이제 6장 30절부터 깊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런 배경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01장입니다.